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 하나님의 방식에는요,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삶의 목적이 사실은 세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게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삶의 방향성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어떻게 하신가?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듬어지는 과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과정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경, 순종, 겸손의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역경, 겸손, 순종의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십으로 이끄는 통로는 거의 언제나 항상 역경의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증거되어 있는 이 사울 왕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역경을 선용하신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용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의 역경을 하나님께서 알맞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의 역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뜻에 따라 가업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나귀와 관련이 있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9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아버지였던 기스는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나귀는 중요한 재산이었고 이 나귀가 잃어버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사업의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미션을 줍니다. 너 나아가서 잃어버린 우리 나귀들을 찾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나귀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귀가 대체 어디 갔을까요? 그 나귀는 누가 데리고 갔을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나귀를 찾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넓은 땅에서, 그 넓은 지역에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오늘처럼 뭐 GPS가 있으면 찾기 쉬울 텐데, 뭐 위치 추적기가 있으면 참 찾기가 쉬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뭘 유심히 봐요. 혼자 또 꿍시렁꿍시렁 거리길래 뭐해? 보니까는 지금 성민이가 뭐하고 있고 혜민이가 뭐하고 있고 정민이가 어디 있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애들이 다 뭘 갖고 있어요? 애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물론 막내는 없어요. 저희 집의 철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은 4학년이 돼야 스마트폰을 사줍니다. 학교에 너 혼자밖에 스마트폰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철칙입니다. 무조건 4학년이 돼야 사줍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나 막내에게 뭐가 있어요? 키즈폰이 있어요. 키즈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엄마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큰애가 편의점 들어가고 그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 거는 파악하지 마. 얘 거는 파악하지 마. 애들이 다 어디 있어요? 애들이 다 엄마의 이 손 안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 사울 왕은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찾는다라는 게.
그랬을 때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요 근방 어디에 선견자가 있는데, 그때는 선지자를 선견자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선견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해봅시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시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 사울이 올 거야. 사울이 올 건데, 그 사울이 오면 네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발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라. 얘가 택한 자이다. 사울 왕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이게 뭐예요? 동시적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울을 찾게 된 것이었고, 왜? 어려운 일이니까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다 그 계획 가운데에서 그 사울 왕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심지어 사울의 역경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을 만난 이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소명을 받습니다. 사울의 반응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니, 암나귀를 찾으러 선견자의 검을 얻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사무엘을 만나니까 암나귀는 어디 있다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어땠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의 이 같은 대답을 보시면 사울이 되게 겸손한 사람인 것 같다.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처음에는 인간은 겸손한 줄 알았어요. 보다 보니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겸손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라고 읽었잖아요. 자, 보세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며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입니다.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게 저에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사울의 반응은 얼핏 보면 겸손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진정으로 사실 겸손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가 보인 소명에 대한 반응은 말도 안 된다는 거짓된 겸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의 상식으로 나의 환경을 볼 때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무엘 선지자요. 이렇게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 받았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된 겸손은요, 하나님 섬기기를 갈망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연약한 가문에, 연약한 지파에 출신인 게 그런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고 리더십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겸손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참된 겸손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의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사무엘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 어렸을 적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이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어린 사무엘의 답변이었습니까? 어린 사무엘의 응답이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6장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아기 예수를 낳았던 그 여인,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에게 숙태고지를 하였을 때 마리아는 당황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생각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을, 만약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면 저는 아마 매장되실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에서. 그런 게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을 아십니까? 믿음을 아시죠? 믿음 모르세요? 글자 믿음은 아시잖아요. 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바랄 수가 없었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어린 사무엘은, 이사야는 그렇게 응답하였지만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겸손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거짓된 겸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식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저는 부족합니다. 제 가문과 제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길을 가겠습니다.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님 말씀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제 갈 길 갈 테니까 그 일이랑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쩌면 이게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게 바로 거짓된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겸손은 결국 우리들의 자아중심적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를 다듬으실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바로 그 역경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들의 자아중심적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고 그 생각들을 깨트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생각들을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요나처럼, 욥처럼 때로는 뒤집어 엎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비케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가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목회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없었을 때는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을 거야. 내가 길을 온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그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 고백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목회는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기 시작하면은요, 저 목회 못해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떤 기관장으로서, 속장으로서, 부속장으로서,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직분과 일기를 맡게 되었을 때, 그걸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해서 절대 못합니다.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다듬어지고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막힘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가 너무 저기하게 얘기했나 봐요. 여러분,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방식이야?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이야? 나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왜 내가 그런 역경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내 의의가 앞설 때는요, 하나님보다는 제 생각과 제 마음이 앞서고 내 자아중심의 생각들이 앞섭니다. 그거를 다 깨트려 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만드시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사실 제가 이 간증하려면 길어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마지막에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식이 있고, 아무리 재력이 있고, 그 어떤 사회적인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우지 못할까 할지라도, 내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알았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야,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대. 이제 우리들의 왕이래. 근데 나타나야 될, 등장해야 될 사울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어디를 간 거야?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 있냐면 지금 사울이 진봇가리길 사이에 숨었어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은 대체 왜 숨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의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잘 할 수 없어요. 숨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는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게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강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혹시 사울과 같은 흡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생각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할 때 사울처럼 거짓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숨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살면서 겪게 된 나의 죄책감과 후회, 과거의 실패와 그 죄악들, 그리고 예전에 겪었던 그 아픔, 그 쇠고, 그 정서적 상처들의 틈바구니 속으로 나 스스로를 감춰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게끔 우리를 역경과 겸손, 순종이라고 하는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또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듬어져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저는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감동이 있는 성도, 그런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강림소망교회,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